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단에 꽃이 어떻게 보이나요? 저는 어저께 혼자 이 제단에 있으면서 말씀을 준비한 저의 메시지하고 이 제단 꽃이 주는 메시지가 같다라고 저는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누가 아멘 하셨어요? 벌써 이해를 하셨는가 본데. 여러분 중간에 그 세 개의 꽃은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보혈의 피죠. 보혈의 피가 뿌려지는 곳에는요, 아무리 처절한 아픔과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노란색은 이런 봄이 오면 가장 먼저 피는 꽃이 무슨 꽃입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개나리가 무슨 색이에요? 노란색은 희망을 상징합니다. 예. 겨우 내내 얼어붙었던 동토의 땅에 여러분 빛이 내리쬐이고 봄이 오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는 곳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여러분 개나리꽃을 피우듯이 만발하여서 여러분 희망을 소망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원한 땅은 이곳이 아니라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는 천국 백성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제단꽃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에게 메시지는 다 전달된 것 같습니다. 네.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우리 원집사님 뭐 그런 뜻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 제가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좀 좁게 본다면은 지금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목회 현장에서 우리의 권속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참 많아요. 어떤 이는 그렇게 건강에 자신이 있고 멀쩡했는데 여러분 갑자기 병원 신세를 지고 그죠? 수술을 하게 되어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의 어떤 고난이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냐 이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예상치도 않은 생활고로 인해 가지고요 참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너무나 피부로 와닿는 어떤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실이 제가 그냥 간과하고 지나갈 수가 없는, 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이들이 겪는 이러한 고난이 도대체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웬만하면은 여러분 좀 이런 고난들은 피해가고 없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저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 조국을 생각하면은 왜 이렇게까지 되었나?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서셨던 대한민국이 왜 이러한 고난 속에 던져지게 되었나? 좀 넓은 의미로는 저는 조국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려옵니다. 이러한 시련과 아픔과 고난과 휘몰아치는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좀 더는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뭘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고난의 시절에 태어난 서신입니다. 베드로가 그 어려운 초대
교회의 성도님들과 함께 베드로 스스로가 여러분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최후의 죽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내가 똑바로 같이 죽을 수 없다. 그 십자가에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을 거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의 전체 메시지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이 베드로 전서는 우리에게 전하여 주기를 원하는 거죠.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니까 아멘이 안 되나 봐요. 맞아요. 여러분, 쉬운 고백 아멘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왜? 고난을 겪어본 자들은 그것이 얼마나 아프고 나의 살을 도려내는, 마음이 무너지는, 여러분, 그런 인생의 무게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왜? 우리의 현실이 무게가 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새로운 반전을 이루어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늘의 방법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독특하세요. 세상은요, 성공과 출세와 탄탄대로와 무조건 잘 된다는 것이 성공인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봤더니만 고난이라는 것이 깊을수록 너 인생이 복되다고 하네요. 고난이 없고서는 네가 결코 내 앞으로 올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네요.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그 시대의 배경은요, 바야흐로 AD 64년으로 흘러갑니다. 7월 19일이었는데요.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을 합니다. 그 화재는 그냥 동네 한 구석의 화재가 아니라 로마 시리 전체를 불태울 수 있는 엄청난 화마가 일어나가지고요. 충격적인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황제가 누구였냐 하면은 이 미치광이 네로입니다. 정신 나간 네로 황제가 이 불을 지른 자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더라라고 뭐예요? 누명을 씌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누명을 쓰게 된 기독교인들이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심한 박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 박해를 받다가 견디지 못한 자들은 땅속으로, 카타콤으로, 지하교회로, 왜? 믿음을 지키려고.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요,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소아시아라도 흩어지게 됩니다. 피난길에도 카타콤으로도 이르지 못하였던 기독교인들은 잡혀서, 여러분,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이죠. 거기에서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은 원형 경기장에 그들의 사자밥이 되어서 죽어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화형 틀을 만들어 가지고요, 불타오르는 그 위에 기독교인들을 태우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역사의 책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초대교인들의 순교사의 책이 있는데요. 거기는 어떤 스토리까지 있냐 하면은, 살아있는 기독교인 위에 여러분 역청, 기름이죠. 기름을 바르고는 그 옆으로 두루마리식으로 해가지고 나뭇가지들을 딱 묶어버려요. 그리고는 여러분 성전
기둥을 만드는데 성전 문 앞에 그 역청 기름을 바른 기독교인들을 횃불 기둥으로 쓰는 거예요.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그 위에 불을 붙여가지고 사람들을 태우면서 횃불 기둥이 되어갔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요, 그렇게 그들의 죽음이 무의미하게 끝난 줄 알았는데 순교자의 피가 뿌려지는 곳에 정말 그 시대에 등불이 되어버렸던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이 되어집니다. 제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 흩어졌느냐? 박해 때문에. 엄청난 시련과 정말로 죽음을 불사해야 했던 그 시대의 아픔이 기독교인들 위에 떨어진 거예요. 이 고난의 시기에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고난을 겪으면서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남기는데요. 오늘날 저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베드로의 메시지는 단 하나 이것입니다. 고난은 고통이지만 절대로 절망은 아니다. 여러분, 고난은 겪을 때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은 절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나지 않았으면 그 고난은 무엇으로 이어지는 것일까? 반드시 반전의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고난이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봅니다. 신앙의 깊이와 신앙의 성숙을 이룬 자들은요, 고난이 왔을 때에 그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 버려요. Why me? 왜 나에게?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이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성숙된 신앙의 깊이가 있는 백성들은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겪어 인내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보니까 그 고난을 축복으로 승화시켜 나가더라고요. 우리 새누리 모든 권석들은 고난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왔더라도 여러분 승화되어지는 축복의 과정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내의 기간, 연단의 기간을 견디지 못해. 왜 견디지 못하냐 봤더니만 믿음의 뿌리가 얕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무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조금 풀도조차도 뿌리를 깊이 내리면요, 바람 앞에서, 풍상 앞에서 견딘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얕은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조금만 비바람이 불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푹 주저앉아 버립니다. 쓰러집니다. 부족한 종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우리 새누리 재단의 모든 권석들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뿌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깊이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여러분 웬만큼 우리를 흔들어 놓더라도 이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시련의 연속이 온다 할지라도 거뜬히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이 고난이 축복이라는데 목사님 어떤 초점에서 목사님은 고난을 축복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오늘 본문에 의하여서 두 가지만 여러분과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믿음의
연단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예외 없이 반드시 연단의 시점을 지납니다. 이것이 어떤 얘기는 짧게, 어떤 얘기는 길게 지나갑니다. 연단의 기간 동안 말입니다, 거짓되고 피상적인 믿음을 가졌던 자들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시련이 오면 올수록 이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면서 그들은 더욱 순결해지고 정결해지고 굳센 믿음으로 바뀌어 가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도는 지금 어디에 와 있나요?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냐고요. 여러분, 이런 정도의 신앙과 믿음이라면 우리는 아직도 더 깊은 하나님의 위대하고 광대한 그 세계 속으로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깊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저는 두 가지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고난과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시련은 잠깐이구나. 반드시 이거는 지나가는 것이구나. 그런데 이러한 잠깐의 근심, 걱정, 시련,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오히려 기쁨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고난이라는 현실을 너희들이 피해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스스로도 고난을 받았지만 고난 속에 있는, 핍박 속에 있는, 박해 속에 있는 죽어가는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같이 떠안았어요. 고난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로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거 사실이야, 맞아, 너희들 힘든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기억해라, 그 고난은 잠깐이란다. 그런데 그 고난보다도 훨씬 큰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과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기다리고 있단다. 고난이 믿음의 연단이라는 축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믿음의 성숙도는 그 사람이 얼마나 고난의 깊이와 고난의 크기를 가졌느냐와 정비례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깊은 고난을 가진 자는요, 인생의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불어오는 인생의 고난의 풍상 앞에 이제는 끄떡하지도 않아요. 왜? 이미 그 고난의 깊이와 고난의 사이즈가 자기는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시고자 할 때 반드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뽑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연단하세요. 무엇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서 연단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그 연단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연단의 원어적인 의미, 단어가 뭐냐? 도키모스라고 합니다. 도키모스라는 단어는 세공업자들이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면은 보석, 값어치 있는 금덩어리, 이런 것들은 진짜 가짜가 있죠. 그런데 이 세공업을 하는 사람들이 용광로 속에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보석을, 금덩어리를 불 용광로에 넣어보는 거예요.
용광로의 온도가 기본 1000도가 넘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뭐 한 1073도라고 그럽니다. 그런 온도의 금덩어리를 넣어보고 거기서 모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된 후에 그렇게 나오는 순금, 이것을 놓고 이게 진짜다라고 표현할 때 세공업자들이 도키모스, 그리고는 합격 도장을 꽝 찍어준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믿음은 이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믿음은 도키모스, 너 합격점이야 할 수 있을지. 여러분, 그 합격점을 하나님으로부터 도키모스라고 인정받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살아온 인생 여정 속에 아직 앞으로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불어올 고난이 그 사이즈가 반드시 큽니다. 그것을 견뎌 이겨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도키모스, 하나님의 그 합격점을 다 받아 누리시는 새누리의 군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연단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봤더니만 프루브라고 나와 있습니다. 프루브는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용광로와 도가니와 같은 거라고 저는 믿어요. 용광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아름다운 진정한 믿음으로, 정금같이 귀한 믿음으로 반드시 재련되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련되어 순수하게 순금으로 정금같이 나온 것을 하나님 앞에 또한 만천하에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 연단과 시련을 거치면서 우리의 삶이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욥기 23장 17 말씀.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단련하신 후에는 그게 용광로가 되든 그게 도가니가 되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연단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왔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떠실까요? 나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구나. 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놓고 이렇게 혼랍하고 무질서하고 곳곳에 이제는 중고등학생들도 촛불 집회에 참여하면서 공부하기 위해서 빨리 나라가 안정이 돼야 되겠다고 촛불 집회에 중학생들이 나타납니다. 조국을 보면서 저는 촛불을 들기보다는 이러한 대한민국 나의 조국의 시련과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뭘까? 저는 그냥 엎드립니다. 이러한 시련을 통해 하나님이 또 한 번 대한민국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기회이구나. 하나님,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엎드립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한번 정화되어야 되거든요. 끊어낼 것들을 끊어내야 되거든요. 아직도 구조적인 모순 속에서 부패와 함께 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척결되고 절단되어지지 아니하고는 또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흔들어서라도 하나님은 이 조국을 향한,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반드시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단련의 도가니가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저와 여러분의, 크게는 민족 공동체에 여러분 연단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연단 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고난은
소망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고난 속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져 나그네가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의지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삶의 기반과 터전을 다 뒤로 한 채 나그네가 되어 떠나갑니다. 카타콤으로 들어갑니다.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낮은 땅으로까지 가면서 믿음의 신앙을 지켰을까요? 고난을 통하여 흩어 땅으로 나그네가 되어 흩어지게 한 후에 오직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묵상했을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했을 것입니다. 아, 십자가는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하늘의 뜻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 위에 이루어졌는데 봤더니만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의 영광으로 성화되어 나타난 하늘의 뜻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보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까요? 부활의 소망을 보는 거죠. 우리는 죽어도 저들이 죽은 사자밥이 되어 죽어진 그들의 동료들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라는 부활의 소망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슴 절절히 느끼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산 소망을 따라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죽은 소망을 따라가는 자가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생각이 들어왔어요. 어떤 자들은 예수를, 이름을 도용하여 믿는다고 하면서 진정한 소망은 땅의 것을 봅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득세하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여러분, 이 땅이 먼저입니까? 하늘이 먼저입니까? 어느 것이 산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좌표를 보게 하는 거예요. 네 소망이 어디에 두고 사느냐는 거예요. 하늘이냐 땅이냐,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그러면 목사님, 그 산소망은 도대체 무엇이죠? 산소망의 정체는 무엇이죠? 오늘 4절 말씀은 이렇게 이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 여러분 아시죠? 이 땅의 것들은요, 한 번 폈다 지고 마는 꽃과 같은 것들. 내가 잡았다 하는 순간 잠시 누리나요? 모래알처럼 빠져나가 버리네요. 다 썩고 쇠하고 없어져야 할 것들, 이것이 이 땅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소망, 하늘의 산 소망은 영원합니다. 동록이 들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여러분 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이 무엇이든 간에 그 고난의 무게로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고난을 겪고 끝까지 그것을 연단하여 인대하여 견뎌나가는 백성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산 소망, 천국 소망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끝은 여기가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도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천국 소망이 있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어떤 역경도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천국 소망만 바라보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궁핍하며 가난하게 그냥 순적이고 살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은 산소망을 천국에 두고 고난을 이겨 겪고 연단 속에 인내하며 소망을 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시니까 5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것들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이 고난이 오면 여러분, 내가 도키모스 하나님이 합격점과 나의 신앙과 믿음이 증명된 자에게는 반드시 그 끝은 뭐냐? 소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봅시요. 만약에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번영과 축복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찾을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의 좌표와 인생의 방향을 산소망 하늘에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땅의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채워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고난받은 자의 대표적 인물이 있다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유 없이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하려고 했고요. 그의 아들 압살론, 암몬 전부 다 뭐예요? 아버지를 반역하여서 왕자를 탈취하려고 일어납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죠. 그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인데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아버지 말씀과 아버지 생명과 하나님의 진리가 무언가,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고 내 삶의 방향은 어디로, 목표는 어디에 두어야 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한 번 사는 인생, 아버지가 원하시는 제대로의 인생으로 살려면은 나의 삶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그걸 깨달은 가치가 어디서 왔는가? 고난을 통하여 다윗은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짧은 시 한 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게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 톨의 쌀이 그렇게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어 틀어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교만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고난이 축복임을 아는 자들에게 우리는 이 땅에
극복하고 이기지 못할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천국 백성들의 승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이 제단 위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왜 이런 고난이 왔냐고. 세상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고함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백성들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연단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고난을 넣으신 줄로 믿습니다. 개인도 공동체도 국가도 민족도 고난을 통하여 정제되어져서 정금같이 나오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더 나아가 우리의 조국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